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우리 차 있어서 다 같이 교도하는 시간 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뜹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우리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정보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감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말하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애프리카에 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프리카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확산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의 확산. 과연 나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내 가족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내 일가 친척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 일가 친척을 넘어서 내 친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봉사와 헌신과 봉헌으로 준비하고 그리야 하게 될 때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애쓸 수 있는 복음 확산에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땅에 가득하리. 우리는 복음 확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쓰임받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이요, 두 번째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나가서 외쳐야 하는 넷이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빌립은 어떻게 하면서 복음 확산에 쓰임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면서 복음 확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6절과 29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어땠는가? 주의 사자의 명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는 이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마차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갔고, 주의 사자가 마차에 이르러라. 마차로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마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에 가서 복음을 두루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명합니다. 야, 광야로 가라. 빌립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를 가보게 되면요, 진흙이 그냥 막 그저 바람이 불면 날리고요, 거기는 풀이 나 있고요, 거기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동네로 가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에 따랐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다가 보니까 광야에 마차 한 대가 똑거덕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차를 옹이하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차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저 마차를 향해서 가라. 주의 사자가 명하시니까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 확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주의 사자의 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는 겁니다.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계열의 아시아 사람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거든요. 셈민족이거든요. 야베세 민족인 혹은 하메 민족인 사람들에게 가기보다는 먼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더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가?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이 마게도냐는 야베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왜 유럽으로 보내느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유럽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들어서 주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마케도냐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가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것,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느냐? 먼저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역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감화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의 확산에 쓰임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님께서 감동감화하셨으면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감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나가서 좋은 말로, 아무리 지식적인 얘기로, 아무리 명철한 얘기로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은 나보다 더 똑똑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실 때,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꼭 믿어야 하는구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감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사자에게, 주의 영에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상대방을, 대상자를 이해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당신이 짜증나게 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내가 안 나갈 거야 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기야 주님께서 각본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러다가 팍 깨져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상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듣게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미련하고 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전에는 우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아멘. 예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다. 빌레몬에게 저 편지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주인에게 먼저 너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네 주인이 너를 자유케 하여야 된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는 내 형제다. 내가 옥에서 낳은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도 인정을 해주어라. 만약에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것을 돌려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를 머물러 두어서 나에게 순종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하지 않겠노라. 왜? 상전은 네가 먼저 풀어주어라. 네가 먼저 풀어주어라. 대상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올까?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속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저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알고 전도하게 될 때 전도가 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쓰임받은 빌립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사자가 명해서 갔고 대상자를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주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 예수님을 전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다가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냥 다른 거 다 자랑하면서 예수님 자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대화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친교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친구 하나가 어떤 대화가 나오는데 과연 그 대화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내 자녀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내 사업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나, 그리고 자녀, 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복받고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가 나와요. 아멘.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 복음 확산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요, 확산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빌립은 예수님 중심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사도 바울처럼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총명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 배경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아멘. 작정하여. 아멘. 주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로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대해도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기야 간혹 가다가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어요. 충돌될 때도. 왜? 내가 믿는 예수님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좀 달라?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친구할 때 대화 가운데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십시다. 예수님을.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시작, 전도의 진행, 전도의 결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구세주를 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모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절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절대. 두 번째로 쓰임받은 내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권세가 있는 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큰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우리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복음확산에 쓰임받는데 꼭 큰 권세, 큰 사람만이 쓰임받을까? 아닙니다. 작은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큰 권세가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겠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패하시고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패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작은 사람들을 들어서 작은 교회를 들어서 작은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만 들어서 역사하시지는 아니하고
큰 사람들도 들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종으로 잡혀간 다니엘,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을 들어서 총리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도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잖아요. 양을 치던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또한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이던 큰 자이던 복음 확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왕하 5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그 주인 앞에서 크게 경배하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로 아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큰 용사는 뭐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은 뭐합니까? 문둥병자인데 그저 건강하고 작은 사람이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나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람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은 아이 하나에게, 여종으로 잡혀온 작은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 앞에 서면은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겠나이다, 그렇게 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그가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게끔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주장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작은 자가 되었던 큰 자가 되었던 온전히 쓰임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마지막 절에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올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 모여, 몇만 명 모여, 몇십만 명 모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도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교회에 가득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은 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온전히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교회가 침체를 겪습니까? 유럽이 왜 교회가 침체가 되었습니까? 미국이 왜 점점 교회들이 침체되어져 갑니까?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좋더라 그러면 그 좋더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이라. 아멘.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과연 우리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간혹 가다가 주일 예배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안 하면 좀 찝찝하잖아. 뭔가 허전하잖아. 안 그래요? 안 하는 사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게 되면 뭔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뭔가 해야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아이들은 콧대니 뚫고 뭐 입대니 뚫고 혓바닥 뚫고 뭐 배때기 뚫고 다 뚫어. 그 뭔가 뚫어서 껴야만이 또 뭔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하니까 교회 나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와.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만약에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으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천국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경배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엎드려 절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뭡니까?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배하더라. 예배.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긴 한 번 더 오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봐야 하루에 한 번 이상, 두 번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두 번, 하루에 두 번, 혹은 뭐 세 번 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 세 번 하는 사람. 저희만 세 번, 네 번 하네요. 어쨌든 예배가 주일날 한 번 하는데, 혹은 주일 주중에 해서 다 세 번 하는데, 혹은 뭐 12번, 14번 하는데, 그게 지루하다면 매일 몇 시간 드리는 천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지. 어디로? 예배 없는 곳으로. 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내시는 큰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는 그냥 한 30분만 40분만 와도 어이구 내가 이만큼이나 왔는데 두세 시간 오면 와 나처럼 멀리 오는 사람 없어. 하기야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주일마다. 나처럼 오는 사람 없어. 아니. 그 교통이 발달 안 됐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내신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기다려져야. 세 번째로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만 중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왜? 신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때니까. 신약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니까 신약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건 오로지 구약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를 읽고 있던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그는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혹가다가 신약과 구약 다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고 하면 너무 기니까 아이고 요거 좀 요약해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성경 한 번 읽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한 번 읽기를 시작해서 다 끝내지 못해서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예배를 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읽기를
성경 읽기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열심히. 저는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성경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고 있어요. 선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었어요. 그 틈틈이 그 가운데서 짬을 내 갖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암송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력한 것으로 요한과 성경과 바르디아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온전 사는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안 맞는 거구나, 그렇게 쳐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유용한 말씀입니다. 다 귀한 말씀입니다. 내시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하기야 바쁘니까 어떤 분은 난 2끼 먹어요. 아니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아니요, 나는 건너뛰어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분들도 있대. 근데 우리 교회는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씩 들었다가는 오늘 예배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 것 아니에요. 쭉 쳐다가지고. 자, 만약에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뭐에 걸립니까? 그렇죠, 병에 걸리죠.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영양실조. 더 안 먹으면 기근에 걸리잖아요. 더 안 먹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철저히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기름기가 낀 줄로 착각해요. 영의 양식도 잊지 않으면요, 영의 영양실조 걸립니다. 기근이 옵니다. 영의 사망이 옵니다. 우리는 영의 사망을 당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시는 열심히 성경을 모았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분이나 2분이 없겠어요? 1분, 2분이 없습니까? 1분이나 2분이면요, 그 한 절 이상을 읽어요. 한 절 이상을 읽어요. 정 시간 없으시면 식사하실 때라도 성경 펴놓고 보세요. 식사하시면서 육적인 양식도 잡수시고 영적인 양식도 잡수시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시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내시는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지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경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깨닫느냐?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 다 깨달을 줄로 착각해요. 착각해.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에게도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임마누엘 축복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르고 다른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때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홍수 가운데 털면 나와, 키면 나와, 돌리면 보여. 그래서 누가 어떻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게 과연 자기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지도함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시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지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 옆에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습니다만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뭐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뭐 할 말 없는데 뭐. 있었대요. 저도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지도함을 받습니까? 목사님에게. 되다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물어봐. 되다 안 되면.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강단에 세우신 그 목사, 그리고 세우신 주의종, 그들을 통해서 지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안 그러면 손해봐요.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손해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신앙.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요대의 지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도 주의 종이었습니다. 젊은 종이었습니다. 총난,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목사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에게 지도함을 받았냐? 사도 바울에게 지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따랐어요.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눈이 간지럽고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이면 꼽주처럼 되어가지고 등머리는 구부러졌고 난 아프고,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킬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신 사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나오시는 이유는 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찾아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보내셨느냐? 여기서 지도함을 받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순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속편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거 내가 듣던 이야기하고 다르다. 아니네.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로 세워진 그때까지.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아니면 못 옮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죠? 네. 누군지는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함을 받았습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내시는 즉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의 감동감은 받아야 되겠지만, 물로 내가 거듭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3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복음확산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저 말씀을, 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너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낳는 나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여쭈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냥 따릅니다. 생업을 포기한 겁니다. 어부 일을 버린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있었어요. 보면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하고 떠나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따르라 하십니다. 따르라 하십니다.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은 그 성경을 생활 안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게 될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사실 이 내시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된 나라예요. 얼마나 복음이 많이 선포를 되었든지, 얼마나 복음이 확산되었든지 온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다가 군을 파견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더 선진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이렇게 좀 후진국으로 떨어졌어요. 왜? 신앙이,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애프리 가족은 지금 그 이슬람이라는 이슬람교 때문에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 우리는 이 복음의 새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복음의 새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 확산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에게 쓰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가르칠 수 있는 빌립처럼 그리해야 되고, 내시처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도함을 잘 받는 우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될 때 우리를 복음 확산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람들마다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른 삶을 주셨어요. 다른 환경을 주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복음 확산을 이루라고. 축복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 확산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확산에 쓰임을 받은 빌립과 내시,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확산에 쓰임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 열매와 구령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심히 창대한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원적으로, 일꾼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채용받아서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또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